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도피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또 그 성읍 중에 일부는 도피성으로 만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고 그것이 확실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하라 라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해서 이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만큼 레위인의 지위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특별하고 또 중요했습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레위 지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런 특별하고 중요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지파를 이끌어 나감의 주도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를 대하는 다른 11지파에게 대해서 그 주도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업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받은 그 기업 중에 일부는 떼어서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으로 삼게 하라. 그들이 그 성읍에 거해서 거처가 되고 또 그 성읍을 두르는 초장까지 주어서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지낼 수 있도록 너희가 해라. 부양의 의무 또 책임을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또 이 4절에 가서 보면 레위인들에게 줄 그런 성읍들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총양이 48성읍, 7절에 가서 보면 6절부터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또 8절에서 가서 보면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주고 또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의 초점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특별하고 중요한 그들의 직임을 생각할 때 특별하고 중요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 구체적으로 그런 지침을 다 주십니다. 받은 기업에서 떼어주는 것, 또 이만큼 주는 것, 몇 개의 성읍을 주는 것, 또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은 레위 지파를 대하는 11지파의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받은 기업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레위 지파를 부양하는 11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들이 명령을 따라서 스스로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11지파에 대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지파고요. 그 지파, 그 레위인들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떼어서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고요. 그것을 그들이 희생의 차원에서
또 부양의 차원에서 책임과 의무의 차원에서 레위 지파를 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레위인을 그들이 성실히 부양하고 또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면은 그것이 흩어진 48개의 성읍이 되어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을 레위인들이 책임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것으로 드릴 때 결국에는 그것이 손해고 희생이 아니라 좋게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떼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요. 또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희생으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을 그때에 그것이 우리를 지키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결국에는 나를 지켜준다. 참 소중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그들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를 떼어서 신앙을 위해 희생하고 또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바쁘고 또 제한 몸, 제한 가족 건사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효율적으로 내 삶을 꾸려가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율적이다. 이거는 비효율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일에 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일이 있지만 그 일에 매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또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히려 효율을 따지고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보다 더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효율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삶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잘 부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으로 주어야 할 개수가 42개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피성 6개를 더 더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그래서 6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피하는 성입니다.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이 부족 국가에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누군가 우리의 가족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재판을 받기까지 살인한 그 사람이 죽임당한 친족에 의해서 또다시 죽임당한 일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피성으로 피하면 재판을 받기까지 살 수 있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는 실수를 용납하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는 거. 공동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품고 가라라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16절부터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부터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규례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실수는 용납하는 공동체, 품고 가는 공동체가 되지만 악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이 메시지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중에 악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 국가니까요.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공동체 안에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실수는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살인을 살인으로 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미움이 공동체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공동체를 꾸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옛 속성이 있고요. 새 속성이 있어요. 거듭난 자아가 새 속성이 옛 속성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두 속성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미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미움이 처음 찾아올 때는 담장 안에 떨어진 도토리 같은 거예요. 미움이네? 보고 집어서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옛 자아가 옛 속성이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되면 뿌리채 뽑아서 그 나무를 제거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안에 미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을 때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어서 던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 또 미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내면의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미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소중한 일부를 떼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